여호수아 13장부터 19장까지 12지파에 대한 땅 분배를 완전히 끝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가 된 것입니다. 12지파에게 땅 분배를 해놓고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것이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예언한 그것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산 사람들은 복을 받아서 그 성전 가까이에 땅을 분배를 받고, 그리고 저 잘못 산 사람들은 그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땅을 분배로 받는, 성경은 모든 것의 그림자요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다가 복을 받으면 정말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사는, 즉 하나님 중심 가까이에 살 수 있는 이런 땅을 분배받는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천국에 가서 수도에 사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서 그 약속의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분배를 받고 거기서 살아갔을 때에, 거기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규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도피성,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것을 이룰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이런 내용입니다. 6개의 도피성을 따로 지정해서 부지 중에, 그러니까 살인한 자들이 그곳에 피하여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는, 그러니까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죽인 자를 그 무조건 이렇게 죽이는 이런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보면은 보수법에 따르면은 살인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근데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으면 그 보복자가 와서 죽일 수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가혹한 이런 형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수의 복수를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것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좀 우발적인 그런 살인한 자, 그 피보수자에게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그러니까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것을 피해서 가서 숨을 수 있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땅에서 죄 지은 중에서 가장 큰 죄가 살인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죄를 모면할 수 있는 이런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나아가면 사함을 받는 모형으로 도피성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받는 최고의 복, 그 죄를 사함을 받는 이런 복인 것을, 그 땅 분배를 끝나고 이제 살아서 사회적인 규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그 중에서도 우리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을 받는, 죄의 삶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도피성을 만들라고 민수기 또는 신명기 이런 데서 말씀을 하신 것을, 이제는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6개의 도성의 도피성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도피성이라는 것은 미클라토라는 이런 말입니다. 즉 피난처 또는 보호처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성읍에 들어가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가 보수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이것이 피난처 또는 이게 도피성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부지 중에 그 죄를 지었던 이런 사람들이 살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왜 도피성을 만들어 놨는지 그 이유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러니까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 보복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도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피는 피로 이렇게 갚아야 되는 이런 것이 창세기 있었기 때문에 죽인 사람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부지 중에,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하고 그것을 연구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도 우발적으로 이렇게 죽인 이런 것이 있을 때는 피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이런 법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라 자기도 무의식적으로 알지 못하는데 죽인 이런 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들으면 내가 나무를 베기 위해서 도끼질을 하는데 그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지나가는 사람을 쳐서 그 지나가는 사람이 도끼에 맞아 죽었다. 이것은 우발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고의적으로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그 하나님께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범죄는 이것이 십자가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나무하러 간 사람,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짓는 죄, 이거는 사함을 받지 못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짓는 죄는 이것은 십자가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왜 삶이 이렇게 빡빡할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잘 되는데 왜 예수 믿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지?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종교를 잘못 세탁했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지옥을 가면은 그곳에서 형벌을 받기 때문에 그곳에서 형벌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냥 관관하여 두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은 이제 예수를 믿었기에 때문에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그냥 눈 감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서 치르느냐? 천국에 가면 심판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삶이 더 팍팍할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 그래서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그 죄가 십자가로 넘어가는 죄가 있고 고의적으로 행한 죄는 십자가로 넘어가지 않는 이런 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보복자가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 이 도피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피보복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에는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되사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팔아서 땅이 없었으면 그것을 사주는 사람, 그러니까 친척이나 가까운 형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와서 사주는 거, 구속, 이것이 그다음에 속량,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고엘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으면 그것을 친척이 가서 복수를 해도 사람의 말을 못하는 거예요. 형이 죽었는데 동생이 가서 그 죽인 사람을 쳐서 죽여도 그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는 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피의 보복자가 딱 이스라엘은 고엘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서 도피성으로 피해가면 그것을 이렇게 면할 수 있는,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도피성의 그 땅인 누구에게 줬느냐? 그것은 레위 지파에게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그 사람을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아내리고 올 때에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내려와서 화를 내셨습니다. 너희 중에서 금송아지 섬긴 사람들 다 나와. 그랬을 때 저희들은 안 섬겼습니다. 그럼 안 섬긴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레위인들이 그를 섬기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칼을 들고 나와라.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그 칼을 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섬긴 너희 형제, 너희 가족, 친척, 너희 친구를 죽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혈기 많은 레위인들이 그 혈기를 하나님께서 이용해서 그 잘못된 사람들 척결하는 이 칼로 그 친척이나 우상숭배사들을 죽이게 하는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던 이제 이런 경험이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인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그 심정을 아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었습니다. 이제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이렇게 맡기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부지 중에 하나님 나라 일하냐고 사람을 죽여봤기 때문에 그 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도피성을 이렇게 맡겼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사람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천사들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본 사람의 심정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인의 심정이 어떤지를 잘 알고 계시는 이런 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심정을 죄진 사람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죄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을 살리는 이런 일을 했던 그러니까 과부가 과부 사정을 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본 사람만이 그 죄진 자의 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해서 십자가 죽으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도피성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써져 있는 것이 4절, 5절, 6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6절 말씀 보면은 그 도피성에는 그러니까 문을 닫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문을 닫아 놓지 않고 항상 그 문 어귀에는 장로들이 3명이 나와서 의자에 앉아 있어서 언제 그 도피에서 들어올 사람이 있을 줄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가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문을 닫아 놓았다가 그 사람들이 마저 죽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온 사람, 달려온 사람이 거기 와서 그 장로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 내가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부지 중에 어떻게 다 잘못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사람을 죽이게 돼서 내가 이곳으로 피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 보복자가 따라온다고 할지라도 그 성에 도달하면은 그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람도 더 이상 쫓아올 수도 없고 또 그 성에서는 그 도피성에서는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을 살려주는 그리고 그 사람을 거기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 사람들을 거기다 두어지 되느냐 이것은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해서 실수로 죽였기 때문에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면은 그 살인자는 이제 첫 번에 와서는 그 사람이 장로들에게 자기가 부지 중에 이렇게 사람을 죽였다고 자기가 실토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인정을 하고 받아들였지만 이제 그 다음에는 재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재판할 때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원고도 있어야 되고 피고도 있어야 되고 또 재판관도 있어서 원고와 피고의 말을 들어보고 재판을 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죄가 없어 부지 중에 그렇게 했다면 그 도피성에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만약에 죄를 졌다면, 사람을 죽였다면은 그 도피성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가서 그 피보복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도 말하지 못하는 이제 이런 일을 당하는다는 것을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6절을 읽어보면은 두 가지 조건인 것 같지만 원래는 한 가지 조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재판 받을 때까지, 그리고 그 재판이 끝나서 죄가 있으면 내보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 그 성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성에서 언제까지 사느냐. 그것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에서 살아야지 된다. 그 자기가 들어갈 때 있었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서 도피성에 살아야 되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속죄제를 보면 레위기 4장을 보면 속죄제 이야기가 있는데, 온 백성이 죄를 졌을 때는 그 제물이 소를 잡아서 드려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도 똑같이 소를 잡아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족장이나 또는 백성들은 양이나 염소나 또는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서 드려도 되지만, 온 백성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모든 백성이 다 죄를 범하고 또 대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그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가지고 되지를 않고 소를 가지고 잡아야지 되는 이런 것인데, 그것이 온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의 죄는 똑같이 생각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인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는, 이거는 모든 사람을 대속하기 위한 이런 것이기 때문에 대제사장 한 사람의 죄가 온 인류의 죄와 같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죄는 온 인류의 죄와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그 제물도 같고 죄를 사하는 방법도 똑같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야 죄 문제가 해결되는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 것 같이 이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에 들어갔을 때 그 제사장이 죽어야지만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지, 제사함을 받고 돌아갈 수가 있지, 그 제사장이 살아있는 한은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죽으면 데려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때의 고엘이 내가 우리 형을 또는 우리 아버지를 죽였으니 너는 나에게 죽어라, 이렇게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죄가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고엘이 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이런 것이, 완전히 죄가 사해지고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죄가 사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과 8절에서는 이제 도피성의 장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납달리 산지에 게데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도피성에 대한 그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한 장씩 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납달리 맨 위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납달리 지방에 있는 도피성이 어디냐? 6곳인데 그 요단강 서쪽에 3곳이 있고 요단강 동쪽에 3곳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6곳의 도피성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맨 위에 서쪽에 맨 위에를 보면 납달리 그 땅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게데스.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 예? 그거 있죠, 세겜.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어떻게 유다 산지에 헤브론. 여기에 이제 3개의 성읍이 있어서, 그러니까
맨 위에 중간에 아래에 이렇게 있어서 어디에 사든지 하여튼 골로 막 뛰어가면 이렇게 가서 피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저쪽, 동쪽으로 와서 맨 위에 보면은 여기, 어디냐면은 므낫세 동쪽 지파에 있는 바산 골란. 여기다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중간에 갓 지파가 있는 거기에 뭐냐면 길르앗 라못을 이렇게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루반 지파의 베셀이라는 요 도피성 6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항구에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배치가 그 아래, 중간, 위에 이렇게 해서 6곳으로 만들어놔서 어디에 있든지 여기를 갈 수가 있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7절과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그 도피성이 어딘지 모르면 죄를 지어도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도피성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은 그 도피성을 산 꼭대기에다 세워놓고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볼 수 있게끔 그 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그 가는 길을 보수를 하는 거예요. 장마가 짙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떠내려가고 길이 움푹 파이고 뭐 다리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가 길을 1년에 한 번씩 보수를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든지 다 나와서 그 길을 보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길로 어디를 가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는 만약에 가다가 길이 삼각길이 나온다. 그러면은 반드시 거기다 팻말을 붙여서 요짝으로 가는 것이 도피성 가는 길이라고 표시를 해둬야지 되는 거. 그래서 여기는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6곳에 도와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 어디에 살든지 3시간만 뛰어가면 갈 수 있는 이런 거리에다가 도피성을 두어서 그 죄 지은 사람들이 죽음을 피해서 언제든지 뛰어갈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는 그 문을 항상 열어줘서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게 이렇게 만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니까 이건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왜 6곳에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맨 위에 또는 중간 아래 부분에 이렇게 만들어 놓는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으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중간중간에다가 그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그 길을 가는 길을 누구든지 다 알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 땅에 들어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이요 거기는 저 그 군인으로 착출되어 온 용병이라든지 또는 이방인 거류민이라고 할지라도 잘못해서 실수로 이렇게 살인죄를 지었을 때는 도피성에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구약은 다 신약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의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 그래서 사람을 죽인 죄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이 죄가 해결되면 모든 죄를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진 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모든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고범죄가 아니면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내가 저 죄를 지으려고 생각하고 죄를 지은 죄가 아니라면 실수로 지은 죄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것. 그 새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를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하게 하는 이런 것이고, 그러면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들에게는 죄를 기억도 하시지 않는 이런 우리의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 손에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도피성을 만들어 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날 피의 그 보복자가 누굽니까? 사단인 거예요. 사단.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 타고 들어와 있는 그 영이, 죄성이 우리 속에 들어서 왕노릇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용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보수자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핏값을 주고 산 내 백성이다. 너희들은 상관이 없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서 그 피보복자로부터 우리가 보복을 당하지 않는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거주지와 또는 경계를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 분배를 통해서 천국의 복을 또 하나님 어깨에 쌓이는 복을 받았다면은 우리가 도피성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 즉 제사함의 복을 받는 것.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십자가 앞에 나가면 누구든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천국 가는 복, 영생의 복도 받을 수가 있고 이 세상의 최고의 복도, 제사함의 복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땅 분배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 세상에 잘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 수도에 사는, 하나님 근처에 사는 이런 놀라운 축복도 받고 또 이 세상의 제사함 복도 받는 이런 땅의 복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로 제사함을 받아서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제사함의 복. 제사함을 받아야지 천국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잘 살으면 천국 가서 수도에 살 수 있는 복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라는, 즉 하늘의 복, 땅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복을 받아서 영원히 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